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며 때론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까지 들리지만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언제나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흔들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주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언제나 우리를 믿음으로 통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아멘.
의지할 수 없으니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의 기쁨, 소망,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친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날,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어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섰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이 먼저였으며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내 기분에 따라 불평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시간과 몸과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을 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열심을 품고 온몸을 바쳐 사랑하며 섬기면서 주님을 위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명령하여 주셔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망각 속에 사명을 땅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버리는 우리의 사명의 잠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명적으로 깨워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길을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곁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들의 인생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께 지킴을 받으며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유와 평강으로 일생 체험받으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하나님 높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선교하고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각 기관들을 부흥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교만, 불의함과 음란함, 더럽고 추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아름다운 많은 손길들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령이 충만한 복과 만사가 형통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타게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세계적인 영적 거장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증거되는 그 말씀이 능력과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능력과 응답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 중에서도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우리 삶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환경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부의 축복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2월 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교합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회 내 마스크 착용과 개인적 감염 방지에 각별한 신경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교회 공동체 개인의 영적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가 실시 중입니다. 직분자 사명자는 꼭 참여 바라며 기도 후 1층 로비 릴레이 기도표에 작성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소서라는 주제로 영성 회복을 위한 금요 저녁 기도회가 실시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기대와 사모함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사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서는 1층 로비에 있습니다. 기관 회계 보고서는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모임 및 회의입니다. 중직 기도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으며 40일 말씀 양육 16기가 오늘 2시 30분에 개강하며 지하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기관 총회는 다음 주 3부 예배 후 기관 자체별로 모입니다. 집사 임명자 대상자 교육이 1시 30분에 회의실에서 있으며 임명식은 12월 13일에 예정입니다. 12월 도구기도는 다수의 청함받은 자가 아닌 소수의 택함 자로 온전히 서게 하소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21년도 사명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예배도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래서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몸들여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환경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내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근데 환경이 허락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환경도 허락돼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내 인생의 50%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1년도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오늘 아마 주보에 요 소망 카드를 넣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 뒷면에 보시면 그 2021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소망이나 기도 제목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칸이 좀 줄이 작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를 적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그냥 단어로 표현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가족 구원, 가족 건강, 사업 번창, 또 내 아들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자녀 결혼. 그래서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고 또 큰 글씨로 단어만 딱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무기명으로 하지만 나는 여기 내 이름 적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이름을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적으셨으면 요걸 추리에다 이렇게 거시는 건데, 오늘 내려가시면서 걸으셔도 되고 나는 기도하고 생각해서 집에서 적어가지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다음 주일날 걸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자는 의미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성도님들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1페이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영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과 주신 말씀에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구분하여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축복을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이긴 자 요셉처럼 세상을 이기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이긴 자 요셉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덧 2020년이 이제 12월 한 달만 남아 있습니다. 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12월 한 달 동안 택함 받은 자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단 찬양 속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찬양의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망이고 또 비전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권능과 지혜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셉은 세상을 이긴 사람인데,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 첫 번째로 이긴 자 요셉은 고난과 시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자, 사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고난과 시험을 인내하고 견뎌낸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17세인 청소년기에 사실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신매매의 최초의 피해자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3년을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가를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마 이 요셉의 고백 속에 지난 13년 동안의 요셉의 그 힘겨운 고난과 시련의 세월들이 영화 속 필름처럼 아마 요셉의 마음 속에 회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자신과 형들이 남은 그 현장에서 요셉이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뭐 약간의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 요셉이 얼마나 이 마음에 있었던 그 지난 날에 그 아픔과 서름들을 토해내는 그런 통곡의 울부짖음을 형들 앞에서 이렇게 울 때 형들이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두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 13년 동안의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고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통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 믿는 애굽 사람 보디발도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잘 되네, 이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견디고 이겨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걸 내 주변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청소년 시절에 13년의 고생을 요셉과 비슷하게 한 또 하나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바로 다윗이. 다윗도 영문도 모르고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10수년을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시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아마 2000년 이전에 한 2010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치유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어떤 이런 복음에 우리는 심취해 있었고 이런 복음을 듣기를 우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만으로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면요,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험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찬양대 특송의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진흙 같은 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그러니까 진흙 같은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신다. 또 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시험 들면 시험 들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시험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기회가 돼요. 그 시험은 복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욥 같은 시험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욥이 어떤 시험 만났어요? 열차식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우린 이런 시험 만나면요 우리는 실족해서 하나님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시험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혹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으로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긴 자 요셉은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긴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은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 요셉이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형들을 보고 그렇게 통곡한 다음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고. 내가 형들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수도 없이 많다고. 내가 오늘을 기다렸다고. 아마 이렇게 눈에 불꽃을 튀기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오늘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형들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담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악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불쾌한 마음이 드는데 동생을 보니까 미운 거예요. 왜 쟤는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시지? 그 분노의 빈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야, 네 동생을 죽여라. 이런 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지금 이 분노의 마음으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네 동생 죽이면 너는 죄에 지는 거야. 너는 악에게 지는 거야.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이게 주님의 음성인데 주님의 음성은 싹 무시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인은 자기가 잘못하고 화풀이 동생한테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은 게 아니라 괜히 오늘날 그 묻지마 폭행처럼 이유 없이 동생 비교하며 죽인 거죠.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인신매매했어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이 형들을 옥에 가두든지 뭔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하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과응보라고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정당방위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이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복수예요, 증오예요, 보복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에게 악을 행한 형들을 용서하는구나.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겼던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당하셔야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아프셨겠죠? 아니,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잖아요.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도 안 받으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심지어는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였냐면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남은 구원하고 너는 못 구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러면서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져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도저히 못 참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린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동시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주기도문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건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용서를 구할 때도 있고 용서를 할 때도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만 해야 돼.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용서를 주고받죠. 평생.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근데 이건 베드로가 굉장히 큰 맘 먹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에 형제 용서의 최선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율법을 초월한 용서예요. 큰맘 먹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무한한 용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나라, 이 사회가 복수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세상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긴 자 요셉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왕은 이름만 왕이지 요셉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과시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형들? 내 말 한마디면 애굽 나라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자, 하나님 없는 교만한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말이야, 나는 말이야, 자기가 주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요셉의 지금 고백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됐어요. 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신이 살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항상 감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것도 날마다 유혹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옥살이 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줬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어떤 오해가 풀리자 감옥에서 나가면 요셉을 빼주기로 약속해놓고 2년 동안을 잊어버려요. 근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요셉이 생각나요. 왕께 말씀드리니까 당장 요셉을 불러와라. 목욕 재개를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물어보죠. 내가 보니 너 꿈을 잘 푼다고 하던데. 이때도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 자, 아마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이때 최대한 자기를 피하래서 왕의 눈에 들어서 감옥에서 나와야 될 한 번의 기회인데 하나님을 드러내요. 이건 비단 요셉뿐 아니라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때, 자, 바로 왕은 그래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꿈 얘기를 해주고 이걸 풀라고. 그럼 어떻게든 세상 말로 때려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더 이 끔찍한 왕이 어떤 왕이냐면 내가 꾼 꿈을 맞히고 해석까지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린다.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시고 꿈의 해석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춰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춰. 이건 겸손한 사람이죠. 그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세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대단한 사람. 왜 대단합니까?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세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왕과 나라가 바뀌어도 형통한 사람.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이건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사 사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만 바뀌어도 그 밑에 쫙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했는데도 다니엘은 건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요셉과 다니엘은 시대를 이긴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자만 들어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죠. 까짓거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두 번 죽어요.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져요. 화상 입어보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고통을 지옥불에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중직이에요? 교회 봉사 두세 가지 이상 하는 거예요? 성경 30독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오직 예수님. 우리 시대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오직 예수로 심령이 채워진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좋은 소식 없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올지라도 오직 예수님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둘,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셋,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잠시 우리 조용한 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요셉과 같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악한 세상의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예수님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이긴 자 요셉과 같이 이 험난한 시대에 오직 예수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